제목. 요즘에 K본하는 노래 그거 좋더라. 여러분, 그 가사를 빨리, 그 가사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 가사라서, 우리 그 개사한 가사로,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시작합니다. 예. 본문은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요 말이 중심인데요. 오늘은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서로 나눠봅시다. 그 뒷 문제는,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 뒤에 문제는 쉬워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한 후부터의 어떤 설교 아니라 해야 되겠나, 감정 초안이 옛날에 아까 스타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는 책, 여러분들 한번 다 종교생활을 다 읽어봤죠? 릭 위렌. 저도 뭐 그 책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 어떤 그 칼럼에 보니까 요 말이 있더라고요. 릭 위렌이 쓰는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중에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목적에 이끄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말하려고 하는 그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약간 능동적인 개념으로 말했어요. 그냥 참고로 이런 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다 그건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쳐야, 특히 우리가 이거 랩독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어지기까지는 자칫 내 의가 자꾸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릭 위렌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릭 위렌이 말하는 요 말은 설득 어떤 배경을 얘기해서 얘기한 거지, 이 사람이 말하는 무엇인가 아는 것은 이 양반은 사실은 이 신모티를 몰란 사람이에요. 릭 위렌 목사는. 그러나 요 말은 맞아요. 우리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오늘 이제 우연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그 3권에 나오는, 항상 제가 읽는 것 중에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만든 건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신모띠를 모르면요, 내가 자꾸 신모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나를 이끌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어떤 종교의 습성이 내게도 있어요. 그게 언제든지 불쑥불쑥 나옵니다. 교환으로 충실하겠습니다. 옆으로 빠지면 이제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천국 침노의 일. 우리가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건 요한이 얘기한 게 분명히 맞단 말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천국 침노의 한 모습이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럼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야 돼. 특히 천국 침노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는 그 경험이 아닙니다. 기노스코. 알죠?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의 십자가에 띄어내신 그 예수와 내가 완전히 부부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으로 얻은 그 경험.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 내가 좀 전에 나의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을 잠깐 얘기했지만 경험으로 확실히 알면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표대를 향해 갈로 열고 하나님의 심정대로, 표대가 나의 목표가 표대가 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젊은 간증한 그 여성, 이름은 모르겠는데 혜원인가 얼굴 동실동실하게 박한규 형님의 그 며느리 되시는 분. 아유,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하더만
같은 말을 해도 휘장이 쫙 찢어질까? 하나님이 이때다! 이렇게 하면서 휘장을 탁 찢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정말 가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 성경에 분명히. 그러면 그게 휘장이 쫙 찢어진 어떤 물체가 찢어진 걸로 하면 잘못하면 뭐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왔구나. 문을 확 찢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쫓아나가 버선발 쫓아나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느껴지는 거라. 지성소에 갇혀 있다가 야, 저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구나. 꽉 찢고 쫓아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야, 그 말의 표현력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좀 표현해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 해야 돼요. 예.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막 목사짓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 안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똑똑한데 얼마나 저 무식한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 두 패매들 보면은 내가 요즘 김치현이를 보면 한편은 불쌍하지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어? 근데 그 순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맞다 하면서 하나님이 확 휘장을 찢고 안 나오겠냐 이 말이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 휘장을 확 찢고 아이고 강민아 하면서 뛰쳐나오도록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 해야 돼요. 예. 내가 뭐 지향하는 목표 어떤 물리적인 이게 목표가 되면 또 나의 의의가 나오거든요. 자, 뚜렷한 목적이 없거나 분명히 알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맞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알긴 아는데 확실한 목표가 없고 확실히 모르면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예. 여러분도 나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현재 목사님도 지금 투표를 계속 적하면 정말 지칠 것 같아요. 아니면 자 성경대로만 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금 여러분 내가 요 갈려열고 2PM 경우 배도자 멸망자 이긴 자로 딱 적어놨죠. 이게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긴 자가 언제 나오냐? 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자가 나온 후에 이긴 자가 나온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6장에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배도자가 누구야 이게? 응? 간단히 그 배도자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배도자가 안 나오면 이긴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의 현상 속에 배도자가 나왔잖아. 지금 나왔어. 배도자가 꼭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2편 그런 것도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배도자입니다. 그러면 그 배도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배도자를 제3자를 동원해서 그 배도한 놈을 죽여요. 그래서 그를 멸망자라고 그럽니다. 그래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배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배도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세상죄를 지용하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막 예수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막 말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사도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자입니다. 그 율법 안 즉 대속이란 얘기야. 대속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몰랐던 거지. 그 속을 확실히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감방에 갇혀있고 죽음이 직면하니까 마음이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자식이 진짜 예수 하나님 보낸 그분이 맞는가? 궁금해가지고 지 제자를 면회온 제자를 불러가 야 그거 네가 오실 리가 맞는지 물어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이미 배신이 탁 땡기버려. 이게 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요 편안할 때 절대로 배도 안 합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배도하게 돼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배신의 마음이 생긴다니까. 계속 힘들면. 잘 되면 배도할 일은 뭐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맨날 축복인가.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5.16 혁명 당시 때
한미사령관, 한미사령관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 한미사령관, 미군 투스탄가 그 사람이 김종필을 불렀어요. 5.16 혁명의 코어맨. 박정희 바로 밑에 이제 김종필이잖아. 김종필은 중령 때야. 그러니까, 김종필을 불러가지고, 김중령, 빨리, 원래대로 회복하고, 군인들 다 원위치 해놔놓고, 하면서 강력하게 김종필을 이미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수립 되려고 있는 찰나에. 그래가지고, 김종필이가, 아니, 당신들이 우리의 혁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 인정을 못 한다. 당신 말대로 못 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영어로 싸운 거야. 그랬더니 한미사령관이 이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미안하다. I'm sorry. 하면서 내가 사실 일부러 그랬다. 네가 진짜 확실한 반란을 일으킨 건지 혁명을 일으킨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 하면서 그 순간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요놈들이 우리 미국을 절대로 배신할 놈인지 아닌지 딱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안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배신하면 어떡할 건데? 대통령 되는데 문재인처럼 미국 배신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걸 여기 진심은 지 이익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건지 진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건지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그랬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확실히 마음을 알고 미국이 전폭적으로 박정희를 도와준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60년 지나고 보니까 박정희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그 사람은요. 소양강 댐을 공사할 때요. 그때 현대, 대림, 하여튼 건설업, 4대 대림 이 건설업자 부르려고 그 소양강 댐이 어마어마하게 소양강 댐이 큰 공사인데, 그걸 이제 공사를 이제 지시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양강 댐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강남이 물이 안 차게, 물이 안 차고 넘친 거예요. 옛날에는 강남은 전부 다 뭐라 그러지? 뭐예요? 뻘이었다, 뻘. 지금 동경이 옛날에 도쿄였잖아, 도쿄. 도쿄가, 교토가 수도고, 교토가 수도고, 도쿄는 완전 늪지대예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쪽에 족장으로 가서 그걸 완전 상업도시를 만들어 지금 동경이 된 거거든. 그런데 그 넷 중에 현대 정주행이는 근데 공사가 시작되잖아. 다 저거 기회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재정 담당 불러. 야, 돈 빨리 만들어라. 돈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샀는 땅이 압구정동이야. 예? 그리고 소양강 땅 만들 보니까 강남이 저래도 예쁘잖아. 그때 정주행이는 돈 얼마나 탁월한 놈인지 돈을 만들어가 압구정 땅을 그냥 쉽게 말하면 1원에 다 주선 거야. 근데 지금은 최고 비싼 땅이 됐잖아. 소양강 댐 때문에,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박정희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마찬가지고. 자, 말이 여보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도 지금 오늘 형님 여기 계시니까, 나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부부 간의 문제가요, 원만하고 잘 넘어가면 절대로 배신 안 해요.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소라가 이상한 문자를 받고, 당신 내 삼성카드 대출했었어요? 이러는 거라. 대출 쓴 적도 없는데. 아니야. 뭘 썼다 하는데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팩트가 아닌데, 그런 잘못된 걸로 보니까 자기는 약간 감정이 얘한테 있는 거야. 이제 저녁마다 만나가 이제 이 스피닝, 운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스피닝 만나기 전에 한 20분 전에 만나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는데, 김미경 교수 그걸 억수로 크게 틀어놓은 거야. 틀으면서 이제 차에서 온 거예요. 내가 또 탔으면은 소리는 좀 낮춰야 무슨 대화가 돼야 될까, 이거.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낮췄다고, 내가. 소리를 좀 낮춰라. 낮춰서 보니까 너무 많이 낮춘 거야, 나무폰에도. 그러면은 집에서 만나간 한 5분 거리 안에 이제 스피닝 하러 오는 동안에 이제 그걸 나도 참으시면 되는데 그걸 낮췄다고. 그럼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당신 타면 맨날 시끄러운 거 듣고 있는데 당신 거는 나도 내 걸 왜 낮추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쁜 거야. 아니, 몇 분 사이에 당신 폰을 내가 낮출 수 있는 거지. 왜 낮췄는지, 낮추지 말았는지 이런 말을 안 하고, 당신은 맨날 안 낮추면서 왜 내오고 낮추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니까 기분이 팍 나쁘시더라, 갑자기.
사람 무시받는 것 같고. 아이고, 그래가 내가 운동을 해야 돼. 막 아주 대들었어. 막 야단 첫째가. 그 저도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또 막. 그래, 한 10분 막 티격태격 싸운 거야. 그 시간은 돼가지고 이제 스피닝 하러 가야 돼. 스피닝 하러 가는데 또 뭐 자기가 뭐, 당신은 또 오늘 스피닝 안 간다. 하면서 돌리라 하면서 차를 삑 돌려가 집으로 가게 된 거야, 다시.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참 가다가 당신 그럼 이 차 몰고 가라. 난 운동하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럼 같이 운동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운동을 한 거야. 운동을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괜히 집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잖아. 운동도 안 되고 마침 맨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서 운동하다가 마침 좀 그날 다투는 밤 늦게 갔더니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한날이 건너 이제 집사람과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거야. 한 4, 50 운동하는데 운동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오늘 막 중간에 때려치우고 막 확 나가가 혼자 걸어가든지 뭐 이렇게 화를 막 내고 싶은 생각이 나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순간 내 생각에 신모띠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맞지? 십자가 찌른 예수에 대해서. 근데 선파도 내가 그 자리에 일단 내라 켜놓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노? 아이고, 저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끝까지 운동하고 마치고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딱 가졌어. 그래서 다 마치고 나는 샤워하고 이제 딱 가니까 평소와 같이 기다리지 않고 신발만 딱 내놓고 차에 딱 앉아 있더라고. 그래. 타가 가자 하니까 내려와라 하면서 내가 생맥 한잔 하자 하면서 이제 그래서 생맥 한잔 하면서 딱 그러니까 난 사오기 싫어가 생맥 안 한다 하는 게 아니 사오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생맥 한잔 하러 가서 첫 마디가 아이고 그냥 내가 운동하면서 당신 참 힘들었지. 내가 괜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니까 모든 게 원치 되어버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맨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 아무것도 안 거 가지고 그런 어떤 예수고 나발이가 없는 거야, 화나면은. 내 감정이 먼저 앞서야 되니까. 뭐 신문띄고 나발이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느낀 거지만 이거 어제 이제 지난주는 바빠서 설교 준비를 좀 늦게 했어요. 어제 또 집사람이 한 1시간 거리에 또 장례가 들어와서 거기 하루 한 동안 그 전날 잠을 못 잤다 해가지고 못 잘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운전기사를 해줬다고. 그 4시간 동안 내가 차에서 기다리면서 설교를 준비해가 올린 게 이제 단톡방에 올린 거고 갔다 와가 한 2시간 정리한 게 이제 이 교환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니까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현대 목사님이나 이성경님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성경님도 가끔 보면 명수 누님하고 우리 장례 육순에서 성경님이 얘기하면 왔다 명수님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당신 옷 왜 그런 거 입고 왔노? 얼굴이 왜 그러노?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막 하거든. 티격태격 막 싸우는 거야. 그러고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왔노? 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한다고. 그러면 성경님 명수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이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힘들잖아. 하루 이틀 따고 수년간 지금 그래 뭘 하겠다 하면서 당신 혼자 살아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창세기 형님들 돌아가면서 목사님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도 같이 내려가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랬더라.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치매가 오니까 한 1년 2년을 자식들 모르게 치매를 숨겨가면서 아버지가 다 케어하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완전히 치매가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후라시키고 우리 엄마 옆에 앉아 있는 거라. 어머니는 자다가 낌새가 눈을 떠보니까 열애가 받쳐가. 아이 영감 왜 이래? 당신 도망갈까봐 지킨다. 치매 환자가 되니까. 여기 갑산성으로 이게 지금 부었거든. 갑산성 약간 안 좋아가 갑산성 치료받으러 이렇게 이제 가면은 한의원에 계산하니까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젊은 놈 만나기 좋더라. 내일부터 가지 마라 하면서 엄마를 막 뚜지 펴려고 치매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계시고 2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한 3, 4년 전부터 아버지가 치매가 한 5년 됐는데 한 3년간 어머님이 이렇게 다시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다. 근데 그런 게 사실 문제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뭐를 얘기하면 목사로 평생 살아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 예수가 나발이가 없어요. 자기가 치매 환자가 보이는 90 노인 할머니라도 자기 눈에는 18살, 20살 때처럼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후레쉬 켜고 밤도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더라.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그 양반이 힘들었겠노. 안 그래 자기 힘들잖아.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앉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우리가 항상 영어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천국 침노하는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뭐 잔치하고 맨날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이 맨날 좋으면 그것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 그거를 잘 극복해내면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신 예수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생활해 나가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평생 가나안 땅 정복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전쟁의 삶이 천국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었게. 그러나 그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이 개념이 우리의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에 이기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괜히 내가 볼륨 좀 낮췄다고 와이프가 비교한다고 해서 비교하는 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 내가 순간적으로 당신 그까 내가 무시되는 것 같다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기분 좋으니까 어지는 아유 옛날에 그 표독스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거든. 나는 옛날에 막 야단치고 이렇게 손치고 이런 건 안 하지만 말로써 당신 나를 왜 무시하는데? 그 5분 사이에 그래, 그 김미애가 좋아가지고, 내가 좀 낮춘 것을 그렇게, 그냥 낮추지 마라 하든지, 놔두라 하든지, 당신이 끄면 되지. 그걸 당신은 들어오면서 내보고 끄락하냐? 이렇게 말하느냐? 알고면 안고 다니잖아. 죽은 놈이 뭘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뭐 있어. 그래도 그 순간은 그렇더라고. 한 5분. 그래가지고, 이거 1시간 동안 운동하는데 운동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소라도 막, 운동도 안 돼. 관절이 무릎이 아프다 하면서 집에 가는데 마사지 다 해줬다 내가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요 좋을 때 천국 침노하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사탄이 주는 그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마치 이걸 읽다 보니까 그 경험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마누라가 아니란 말이야. 설사 마누라고 싸우지. 그럼 마누라 속에 내 마음을 그렇게 충동질하는 놈은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 그러니까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여기 딱 돼 있잖아. 그치? 빨간 글씨로 맞죠? 이게 프린트가 약간 이상해서. 그런데 이게 누구 안에 갈로 열고 한번 읽어봐요. 갈로 안에 뭐로 써놨어요? 내 안에 땅 끝까지. 바로 내 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남한테 전하라고 했으지 말고 내처럼 캐나다 가고 알래스카 가고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 땅은 둔 건데 어디가 땅 끝이야. 내 안에 땅 끝. 내 안에 땅 끝이야. 예.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신모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오늘 간증하고 있지만 나도 그 순간에 사탄의 어떤 그 충동에 내 마음이 바로 앞 사람 와이프한테 사탄이 주는 그 충동에 와이프한테 내가 야단을 치더라니까. 그럼 그 사람 마음 상하고 내 마음 상하잖아. 그때 와이프가 옛날처럼 나를 하나님처럼 안 한다니까. 옛날에는 무식하면 꼼짝 알았습니다. 완전 100% 내가 목사하고 지금 집사람 만나가 페이스풀하게 순종. 요즘은 더 큰 소리 칩니다. 또 그 사람 그래야 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사과하고 끝이 났지만 또 여자들은 뒤끝이 오래 간대. 수시로 농담에 은중유고를 하고 농담 속에 그 포독스러운 모습을 한 번씩 또 그리고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가,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너무 길었네.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거 넘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오늘 요거만 할 거예요. 그건 간단히. 그런데, 자, 보세요. 결론부터 딱 적어놨잖아. 신모티 예수를 시인하고 그 옷을 입고 사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다. 스피닝 전 사건. 방금 이거야. 내가 그 순간 마지막에 확 충동이 힘든 막 이 스피닝하면 힘들거든 사실은. 그 마지막 나스를 막 계속 밟으려고 하면 힘들어. 에이씨 포기하고 나보가 뽀깍하는 생각 끝에 들어오는 생각이 죽은 놈이 뭐 자존심이 어딘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 땅 끝까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가 내구나 나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확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생각을 주고 어떤 나의 속에 아무 쓸데없는 그 소유와 같은 선악의 생각을 없애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딱 사과할 마음이 생기고 만들자마자 여보 내가 갑자기 아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당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 말은 내가 옛날 같으면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나는 사과할 놈이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놈이었어요. 진짜입니다. 대국에 만나기 전에는 사과라는 걸 몰랐어요. 설사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속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편한테 말로 막 이기려고 이랬던 놈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이게 삶에 그대로 적용되길 바라요. 지금 요즘에 오늘 형님 참 잘 오셨는데 재수 형님 하여튼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죽은 사람이 뭘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 알고 보면 내가 젊을 때 잘못한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이제 결론인데 전신갑주를 취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죠. 그럼 전신갑주가 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위치가 이탈한 사람으로는 그게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십자가에서 떼내지 못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거 수도 없이 강의 들었잖아.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얘기해놨죠. 왜 될 수 없는지를 쭉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입으라 했잖아.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앞절에 지금 13절이잖아. 그죠?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됐잖아. 그죠? 입는 거 취한 게 비슷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비슷한 같은데 뜻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뭘 말하냐면 취하다는 것은 내가 입는 건 없는 걸 입을 수 있지만 취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걸 내가 취하는 거잖아. 맞지? 입으라 하면 없는 걸 내가 입는 거야. 취하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지. 있는 걸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 이게 그 개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잘 정해놨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입으라는 말보다는 빨간 것이 취하라는 말은 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 이거지. 자, 취하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아닐람바노더라고. 아닐람바노. 이 아닐람바노는 얻다, 가져오다, 받다. 즉 뭐냐면 누군가 전신갑주를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죠?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냥 훨씬 입는 것보다 쉬워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모티를 모를 때는 대속의 세계에서는 입으라나 취하라나 자기가 입는 줄 알아. 아니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그저 얻어오면 돼. 이게 취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든 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뭐 이닥하다가 말로 뺐다가 말랐다가 막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다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는 그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후반부는 그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요소가 나오잖아. 그죠?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니까.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대속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신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신갑주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즉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저 우상들은 뭐야? 말 못하는 우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 우상들은 말 못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전신갑주다, 말씀이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순간 별로 내게 영향력을 안 미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은 아주 세밀한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세밀한 가운데도 전신갑주를 잊기 위해서 이제 이걸 분석해 놓은 거야. 분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신갑주다. 극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별로 우리한테 뭐 할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전신갑주가 아니다가 아니야. 전신갑주 맞아.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해놨죠.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할 말은 십자가에 도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러잖아. 내가 증거할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밖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게 다 한마디로 말 십자가에 도밖에 없다. 그 십자가에 도독하니까 우리가 또 헷갈려가지고 말에 쏘가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핵심으로 집어주신 분이 이현희 목사님이니까 그게 내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말하. 조금 전에 와이프가 싸웠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확 사실적으로 다가드니까 내가 싹 죽게 되더라고. 죽는데 너무 쉬워. 내가 뭐 아무것도 죽는데 그 느낌이 없더라고. 그 말씀의 파워라는 게 다르다는 거지. 뭉뚱한 걸로 그냥 쿡 찌르는 거하고 송곳으로 쿡 찌르는 거 그 차이입니다. 예? 아시겠죠? 뭉뚱한 걸로 쿡 찌르봤자 잘 안 들어오잖아. 송곳으로 팍 찌르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찌르지 못한 그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내한테 싹 들어오니까 내가 깨갱하게 되는 거지. 내 무슨 자존심, 예. 아무 필요 없는 거더라고. 그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구속의 신모띠이다. 요거 내 말이야. 예? 갈려 열고 종교 대속은 시반띠를 경계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요거 끊임없이 목사님이 한평생 말씀한 게 신모띠인데 우리도 이걸 철저하게 어떨 때 보면 내한테 이기적으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버려요.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말이 괜히 마누라한테 자존심 상하게 뭐 죽고 이런 식으로 대속의 세계에서는 물렁뚱땅 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게 생활 속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적용될 때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해놨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보면은 이 만물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만물은 태초의 만물하고는 달라요. 태초의 만물은 천지 창조를 향한 만물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만물은 아주 소프트한 것까지 다 만물로 인정되는 겁니다. 간단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이다. 이 생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만물 안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된 거야. 마귀의 계계, 마귀의 속임수도 이길 수 있는 것도 만물에 포함된다 이 말이지.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갈려 열고 예수 신모띠에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했죠. 그럼 그 지은 바가 어디까지나 이거지. 바로 사탄이 속임수, 사탄이 우리를 꼬시고 우리 감정을 막 이렇게 소유로 넘어가기 그런 미세한 것까지도 그것마저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물,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 만물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힘이 그가 없이는 만드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갈려고 매우 중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목사 생활을 30년 하면서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리가 얘기해가지고 소프트한 거는, 그러니까 겉으로 쓸 때는 멋있는데 막상 교회 밖에 나면 뭘 들었는지, 나도 뭘 말했는지 아주 소프트한 게 있습니다. 그 막 성령의 날선 검은 골수와 뭐 관절을 쪼갠다 하잖아.
사탄 마귀도 우리한테 공격할 때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한테 들어와요. 예. 아주 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전신갑주도 그런 말미암아 지어봐. 그 전신갑주는 마귀의 그 아주 세밀한 속임수, 내 자존심을 뭉개고 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신갑주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말의 표현이 있어가지고 요렇게밖에 말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주 생활 속에. 육신이 된 그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며칠 전에 그 2PM에 이제 뭐 영화가 한 16분 정도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 생각하면 다 맞아. 그만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빠졌어. 말은 법적으로 다 그 말이 맞아. 우리는 뭐 정관도 없고 뭐 얼렁뚱도 안 갖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 배경 속에 깔려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은 맞는데 공감이 안 가는 거지. 자기들끼리는 그걸 모르니까 다 맞다 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할지 몰라도 아까 말했잖아. 지성소에서 휘장을 찍고 쫓아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다. 말은 맞지. 뭐가 하나인데? 말은 하나야. 그건 나는 전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답답해. 4,000년 동안 지성소에 감춰있던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야 하면서 휘장을 찍고 쫓아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 내 안에서 가치가 달라져. 제가 요즘에 집사람이 그렇게 술을 내가 물론 술을 뭐 거의 안 좋아하고 물론 선교지 가서 뭐 독주 한 잔 마시기도 했지만 술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 요즘엔요 운동하는 땀 뻘 벌리고 스핀 1시간 하고 나면 생맥 한 잔 하면 한 반컵 마시는 그 쾌감, 와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여름날의 냉수같이, 여름날의 냉수같이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 그 생맥 한 잔 하면 그 땀 흘리고 내 그 시원함에 요새 완전 마취돼가지고 마치고 나면 그 한 잔 하는 그 기분이 아주 너무. 그러니까 그냥 생수 한 잔 마시는 거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한 잔 마시는 건 그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탁로 진짜 이기네구나. 앞으로 깨달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있었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전신갑주를 만드신 예수를 말하는 그리스도. 결국 모든 게 그리스도로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에 빛이, 그 빛도 그리스도고 전신갑주를 만드신 것도 그리스도로 되어진 거라. 그거 없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우리가 엘로힘 그 말이 뒤에 나오지만 복수거든. 엘로힘 하는 그 말이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같은 우리, 그 엘로힘이야. 그 복수거든. 왜 하나님이 단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는 거라. 예?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교회 지인 때문에 한 번 가봤어요. 하도 초청한다 해서. 진짜 그런 걸 우리가 좀 본받긴 본받아. 너무 세레모니가 멋있어. 내가 혼자 갔는데, 이쁜 아줌마들이 내한테 모니터 틀어줘가지고 자기들 한 시간 동안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나 저거 안 봐준다 할 텐데 나를 또 초청한 사람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다 봐줬어. 예, 일부러 시간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당회자이라고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탁 잘라서 얘기했지.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그 말, 어머니라는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체가 너무 멋있다. 어머니를 안다는 게 그 신기한 거다. 사실은 성경에 다 있거든.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고 사라의 하늘에 있는 사라의 마음에
그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이 딱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 유대나라나 우리나라는 남자 선호 사상이다 보니까 그게 자꾸 가려져 있는 거라. 사실 우리가 여기 내가 이만큼 크게 된 거는 어머니의 그 케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어. 내가 태어날 때 그렇다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58년 음력 8월 4일 정확한 양력 날짜 모르겠어. 음력 8월 4일 날 내가 오후 한 3시나 4시 사이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일이 났냐 하면은 오전에 내가 태어난 어성군 다인면 덕질인데 한 자전거 타고 한 10분 거리 다인면 사무소 안에 다인면 안에 서커스가 온 거야. 서커스. 그래 우리 할매가 야야 아범마 내 저 서커스 좀 보게 태워도 이러는 거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로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서커스가 덜렁덜렁 자전거 타고 태웠으면 이제 자기 마누라가 이제 아가 나올 것 같으면 자기는 할머니 모셔놓고 와야 될 거 아이가. 이 22살 아버지가 25살 때구나. 21살이니까 25살 때는 이 아버지는 지도 그 서커스 보고 싶어가지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넣어놓고 그렇게 간 거야. 우리 어머니는 이미 내가 나올 때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얼굴이 파상풍이 와가지고 내보다 2살 많은 형이 아장아장 그러다가 가위로 여기 떨어뜨려가지고 그 된장 발라가지고 안 나고 파상풍 해가지고 얼굴에 전풍이 많아지고 눈은 다 감기가 있는 거라. 띵띵 부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 지금도 우리 어머니 그 얘기해. 내가 태어날 때 한 달 전에 누워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내보다 2살 많은 형이 겨우 걷다가 가위 들고 놀다가 가위 가지고 그걸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발소를 했단 말이야. 어릴 때 동네에 이발소를 하시다 보니까 이발소에 안 쓰는 가위를 집에 이제 쓰라고 이제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어머니 누워있는데 옛날에는 방 안에 다 있잖아. 그냥 그 엎어지면서 여기다가 찔른 거야. 이마 여기다가 어머니를. 그러니까 그때 뭐 치료하는 약이 있나?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된장 바르고 놔뒀는 게 이 파상풍이 와가지고 지금도 여기 주름이 없어. 여기 신경이 마비된 거야. 얼굴에 선풍기 많아진 거야. 그럼 눈은 다 감기고. 그럼 나는 막 나오네 한 달 돼가지고. 그럼 나오다 집에 아무도 없어. 혼자 놔놓고. 아이고 이놈 나왔으니까 저 좀 얘기하지 싶어가지고 미역국 끓여놨던 소리인데 더듬어가지고 미역국 다 드시고 그 나를 젖먹이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다 좀 내가 아버지 서커스 맞춰 가보니까 다 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한평생 지금 내가 66년 된 한평생 아버지는 엄마는 그 한이 돼 있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말 안 하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만 가면 그 얘기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했냐면 그때 어머니가 나를 케어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지. 그 시대에. 8월달 같으면 다행히 날씨는 좋을 때야. 음력 8월이니까 이제 추석 한 보름 전이잖아. 음력 8월 15일이 보름, 열흘 전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케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의 케어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연대를 만나고 대우기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를 표현한 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그 표현되거든.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 뭐 당회장님하고 서로 다투려고 온 건 아니고 난 60년 동안 그 뛰어내릴 수 있는데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니까 내가 항상 마음이 나와 합일쯤 없었는데 뛰어내리지 못한 죽은 예수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편하다고. 난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렇게 성령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교회가 너무 난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해보니 속으로 들어가면 맹대속들이야. 대속이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초청한 사람 때문에 저 아버지를 내가 장례 치러줬거든. 어머니를. 그러니까 너무 장례 치러 고맙다고 자기가 초청하면 하겠다 하길래 내가 그러세요. 해가지고 한 4개월 돼가지고 어머니 약속을 지켜서 어제 며칠 전에 가봤다고. 그 뭘 얘기했냐면은 이 대속과 구속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화엄금으로 쳐져 있는 성경대로 화엄금으로 쳐져 있다니까. 대속과 구속의 그 사이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 대속의 단계에서는 화엄금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속을 몰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투표매들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걔들 안에는 화엄금을 통과할 용기가 없는 거야. 이 원고에 없는 말을 했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하신 게 가려고 내가 모노게네스 해놨죠? 이 모노게네스가 뭐냐면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대속에서 말하는 그 독생자가 아니고 모노게네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 뜻이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바로 독생하신, 번역이 그래 돼서 그렇지. 모노, 스테레오 모노잖아. 그 스테레오로 분리되어 있던 게 모노로 하나가 됐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는 자리가 어디야 이 말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은 그 자리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 그로 인해 모든 게, 그 모노 독생은 내가 상속자고 독생자야. 내가 독생한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어디서 하나 됐어? 포함된 게 아니야. 여러분, 나는 한때 포함 얘기 많이 했잖아. 우리 연대 목사도 포함되는 그 자리 맞지? 근데 포함만 돼가지고는 안 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지. 맞지? 완전히 하나 되는데. 이래 어려우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종교에 모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이 귀한 걸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뭐 대여섯 명밖에 없어도 괜찮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진짜 난 너무 참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나는 가는 데마다 배척 당했거든. 목사란 것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말이다. 예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 된다는 게 오직 그분으로 인해 되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의 본문의 전신갑주를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의의 허리띠, 그 다음에 성령의 등등 이렇게 다 따로 표현해놨죠. 그죠? 에베소 6장에. 근데 이게 사실 따로 된 것 같지만 그 따로가 어디서 왔겠어?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 왔겠냐, 이 말이야.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그거 해석이 되는 거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바로 그가 아니면 전신갑주 무기도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가 없이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가 없이 전신갑주 마저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를 취하면 그와 하나가 되면 바로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상 사탄은요 바로 요 턱 밑에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턱만 나면 기 나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딱 내 안에 있어요. 딱 또아리를 틀고 암 인자가 암의 DNA를 하는 암의 분자가 우리 몸속에 항상 있다며. 암세포가. 내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세포가 죽고, 안 세면 암이 좀 드러나는 거야. 암이 내 안에 누워있는 암세포 다 있대.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가 뒤져가지고 나가는 거지. 마찬가지, 사탄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암세포처럼 존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은 튀어나오더라고. 내가 스프링 사건 그거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그날 내가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꿨어. 꿈을 잘 안 꾸는데 어떤 무덤을 파내는데 거기에 막 돈이 쫙 쌓여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옆에는 은 보석들이 막 드글드글한 그런 꿈을 꿨어. 근데 그걸 막 주워내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그 무덤 밖으로 막 꺼내다가 깼어. 그래,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꿈이야. 근데 이제 그 사건은 금요일에 있었잖아. 금요일 그날이네. 금요일 그날 사실은 하여튼 이건 비밀인데 하여튼 돈을 좀 벌 수 있는 게 생겼어. 많이 그것도 1, 20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내가 이제 집사람 우리 또 학원에 와서 강의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근데 내가 사실은
그걸 와이프한테 다 줘도 되는데 뭐 갑자기 또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냐면 이게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빛이 나올 수 있지만은 또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 예. 전신갑주를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안에 땅 끝까지 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나도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신기해 죽겠어요. 나는 이런 걸 옛날에는 그냥 뭐 겉에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이 소프트한 건 별로 타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예수 신모띠를 깨닫고 보니까 아주 소프트한 것까지도 내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사람의 위치를 이탈하게 한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다 이거지. 잠깐만. 주차 잘못해서 차 빼도록 하는 거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신갑주가 된다고 배웠지만 그냥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벼는 벼가 되고 개는 개가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심었는데 다른 것, 천사, 하나님이 나오면 괴물이다. 이거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오는 진실한 자리가 정상이고 조물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성령 어머니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겉은 멋이 성령 어머니라고 하고 막 온 세계에 좋은 일 다 하고 구조활동 많이 하고 막 아프리카에 물 뭐 만들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재난대 막 도와주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해도 대속으로 끈다는 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보고 저 이렇게 훌륭한데 저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세계적으로 구조활동 많이 하고 뭐 자기가 뭐 아무리 훌륭한 단체가 해도 저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라. 근데 거기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신갑주 무기는 아주 단순한 무기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무기다. 예. 스피닝 사건 다시 언급한다. 진짜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뭐 그저 수도 없이 많지만 짤막한 일하지만 내 속에서는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참 강한 편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은 참 좋은 정신일 것 같다. 그러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모든 일을 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예. 이건 어느 목사가 쓰는 칼럼에 보니까 이 말이 있길래 맞다.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사실은 내 구속을 방해하는 것. 내 의의가 있기 때문에. 네. 사단과 싸우는 일은 절대로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전신갑주를 안 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자존심 강하고 자기 다 하려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거든. 사람이 자기 자존심 강하다고 어떻게 우리 전신갑주 지가 만들어 입겠어.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전신갑주를 지가 만들어 입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 말은 전신갑주, 지가 전신갑주 막 구원에 두고 쓰려고 하고 막 믿음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막 나도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제가 한 말이 우리가 영적 전쟁, 즉 사탄과 싸움에 있어서 필요한 전신갑주는 꼭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받아오는 것 뿐이에요. 어디에서? 신모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자신임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예.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라고 정확하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
여기 이제 사람 많으면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면 막 선포하고 이렇게 내로 다 선포하시기 바래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원으로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성령님, 아들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엘로힘 안에. 그러니까 전신갑주 안에 하나님, 성령,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만들 수 없는 게 그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지. 이미 우리를 승리하신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깨어났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다고 성경에 이미 만들어놓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싸우니까 백전백승이지.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야. 자,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한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그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이 육체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되는 거. 그 말씀이 육체됐다고 예수가 떡됐다 이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 그대로 반영되고 내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되는 겁니다. 명확이나 미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라 실제적인 하나님 지금 나의 인격을 통해서 전신갑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위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이고 우리라고 선포할 때 전신갑주는 입히게 되고 사탄은 물러가지고 선포하는 나와 우리는 천국은 침노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 지난 주간의 경험이 저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렸지만 전신갑주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에서 내가 우리 집 사람과 갈등 있지만 그게 퍼뜩 깨달아지고 사과하고 항상 죽음의 자리로 내가 먼저 가면 연합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서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 되는 그 자리, 고백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내 인격과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